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교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헛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과 실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빗김과 환희가 북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면 이머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하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본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등 여러 가지 이름의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눈으로 확인하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의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 존재 그 이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합니다. 너무 작아서 볼 수 없고 너무 작아서 들을 수 없고 너무 작아서 만질 수 없는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만들어낸 과학기술을 통해 그런 미세한 존재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대사에서 유럽의 의학 발달이 시작된 초기에는 세균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도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세균 감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이 인정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너무 커서 볼 수 없고 너무 커서 들을 수 없고 너무 커서 만질 수 없는 너무 커서 우리의 이성으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모압의 교만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교만이로다. 앞서 이사야 선지자도 모압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1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이로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은 교만과 관계된 모든 단어들을 다 써도 모자랄 만큼 교만하기 그지없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압의 요소 중 하나로 세상 쾌락에 절어있는 중독의 문제를 함께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교만함 때문인데,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교만함은 물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교만한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교만한 사람과는 결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교만은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정도의 교만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만을 가장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원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을 경계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시편 4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어떠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 가운데서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거기서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교만한 자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상태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그 마음이 교만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중심을 보시고 그 교만한 중심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잠언 21장 4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이 세상을 멸망으로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교만한 마음을 용광로 불에 녹이시고 교만한 자들을 지푸라기 같이 태워버리시고 그 교만의 뿌리를 뽑으시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에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다음 절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가득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에 이미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땅에는 곡식의 씨를 뿌려도 자라지 못합니다. 먼저 그 잡초를 뽑아내고 묵은 땅을 기경한 후에 곡식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산에 잡목들이 무성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한 산에 과실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 잡목들을 다 뽑아내고 아카시아 나무를 다 뽑아내야만 거기에 과실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의 싹을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272장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날마다 예수께로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멸망의 폭구를 벗어나서 평화의 나라에 다다라서 영원한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득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표현한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꼭 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로의 품에 안김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까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품에 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죄가 그렇듯이 교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것처럼 교만이 교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 깊은 곳에 교만의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도록 그 마음을 품는 기도를 시간 함께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